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들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안식이고 성전은 공간의 안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8장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 8장 본문은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초점은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제가 그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기도와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과연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100%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던지죠. 뭐가 다를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머뭇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다가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뭐 등등등. 근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핵심을 딱 짚어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뭔가 명확하게 하실 답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뭐가 다른지.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혼자서 다니다가 예전에 강화도, 예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강화도에 성모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보문사가 유명한 이유는 한 500계단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깎아지는 절벽 같은데 불상을 이렇게 새겼어요. 이 어떻게 새겼는지 희한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한 500계단 정도를, 그냥 가파른 500계단을 거의 말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천일 동안 올라가서 거기서 막 절하고, 저는 한 번 올라가는 것도 막 다리 막 후두두두 떨리고 막 그러는데 그 천일 동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쪽지에 자기 소원을 담은 쪽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 이게 절을 하는 그들의 기도죠. 그들이 기도라는 그들이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막 붙여요. 그리고 절에 가면 이제 기와를 올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만 원이었어요. 이 기와를 올 때 2만 원을 내고 기와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뭐 내 소원, 뭐 자녀의 입시를, 뭐 건강을,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보문사 간 김에 기와를 하나 올렸어요. 저도 보문사에
저도 하나 올렸어요. 2만 원 내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 보문사에 가면 제가 올린 기호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정성과 열심이죠. 정성과 열심.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기도가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빌었는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바로 나의 열심에 있는 거예요. 나의 본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반면 정성껏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왠지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내 평안과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뭐의 문제예요? 내 정성의 문제인 거죠. 그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해야 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말고 새벽 기도하지 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셔야 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뭔가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꽃길만 열릴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뭔가 큰 소리 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죠. 자, 기도를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저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내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뭐 기도를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신앙과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정성, 내 열심, 내 헌신, 내 눈물, 내 감정, 내 평안, 신앙의 중심이 이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즉 성경이잖아요. 기도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말씀 계시와 함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새겨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그 기록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가 기도라고요.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를 닮은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를 닮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충분하게 드러나 예수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의미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내면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서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큐티를 하셔요.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신 이유를 오늘 하루 가운데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일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틈틈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 안에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기도하는데 아니면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확 주셨대. 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작업을 건다는 표현이 좀 세속적인가요? 이렇게 기술을 거는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들어올까요? 확실한 마음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할수록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유학을 굉장히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초기에 아내를 막 쫄랐거든요. 유학가자, 우리 유학가자.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는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것을 막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증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와 상관없는 독립된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무속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를 독된 행위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무속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비나이다 비다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라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평안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전제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도와 결부시켜서요. 일단 8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제 지성소로 가지고 와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 열심을 내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성전의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건축했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했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과 제사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스러움,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자리에 가득했을 때 제사장들은 서 있기조차 힘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장소든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느냐, 많은 돈을 내고 있느냐, 헌금을 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열왕기서의 핵심이고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에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요, 모세가 처음 오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이 왔을 거예요. 뭐 1년 전에도 왔을 거고 한 달 전에도 왔을 거고 바로 지난주에도 어제도 왔을지도 몰라요. 항상 그 자리거든요. 똑같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뭔가 변화됐나요? 뭐 재개발이 이렇게 막 발표가 돼서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곳은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즉 모세가 어디에 있든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모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아무라도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경우도 없고요, 인재가 나왔다고 해서 반가워하는 경우도 없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강조점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없고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더 이상 성령께서 구원하시거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는 그 멋진 예배당, 굉장히 슬픈 일인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 설교, 돌봄, 나눔, 구제, 선교, 전도, 그 어떤 사역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교회 학교, 이런 것들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3절 가서 보세요.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 피조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하신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거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약속으로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도, 그 약속만 있었던 그 성전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거늘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임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고 허덕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의 영광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이거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열왕기서를 누가 읽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뭘 회상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움과 성전의 그 번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열왕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번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그 성전도 차마 가두어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봐야 되는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의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때문인 거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의 가치에 조금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만큼도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존재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피조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후로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나와요. 7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볼 때 혹시 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 후반부에 보면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나오고요.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하고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45절에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좀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같은 말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지금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봉헌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이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식을 언제 하냐면 초막절에 합니다. 7월 달인 초막절에.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은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반복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초월적 존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분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 즉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는 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2가지가 전제가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뭐 꼼꼼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계속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38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뭐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몸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먹을 것이 없고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재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재앙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마음의 재앙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거죠. 46절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러니까 6번째 기도 제목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이게 지금 7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7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불순종이 명백하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의 기도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물어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보다라기보다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들이라는 건 뭡니까?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죠. 직업, 뭐 돈, 가정,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처럼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베드로야, 너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행동할 거야. 네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너는 이런 마음 갖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잔인하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베드로 안에서 너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더 나은 선택,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네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무언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인 선택, 조금 더 도덕적인 선택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전제인 거죠. 적국의 땅에 끌려와 있는 저들의 현실이잖아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열왕기서는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포로의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해봐, 말씀에 순종해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할 수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거 솔로몬의 영광만 회상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도 들어주셔. 이게 저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저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시지만 끝끝내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의존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자기 소원이나 자기 평안함이나 자기 정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기도인 거죠. 솔로몬의 기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살펴보건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건대, 이 성전의 영광스러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런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그런 죄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영광스럽고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전이었고요.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이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돈 주는 거 아닌 거잖아요. 건강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죄인은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은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 구원의 진리가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영원한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내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피조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 시간이 가는데 도저히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영원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형성된 내 마음의 문제, 이 땅 가운데서 형성된 내 삶의 문제가 영원에 속한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형성된 내 마음과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지치거든요. 마음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존재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나 자체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냔 말이죠.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보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경험된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누리면서 살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맨날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줬잖아. 내가 기도를 줬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내 아들의 생명을 너한테 줬잖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과거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그런데 내가 너를 더 이상은 죄 있다고 여기지 않아.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 있다고 여기지 않아. 네가 기도 안 하고 있지, 너 말씀 안 읽고 있지, 너 요즘에 너 마음 가운데서 예수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지, 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힘들어 죽을 것 같지, 그래도 내가 너를 죄 있다고 여기지 않아.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죄 있다고 여기지 않아. 내가 너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준 거거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사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죄인도 하나님은 죄 없다 여겨주시고 영원한 심판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구원해 주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돼요. 감격이 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신앙과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오늘부터 하나님 앞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